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단단히 했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마음이 이제 상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인도했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이게 모세가 참 가운데 끼어서 참 딱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모세 원망하고 또 하나님은 또 이제 하나님까지 또 뭐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또 인도했다 그러고 하나님도 발 빼려고 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대로 또 자기 길을 가려고 하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먼저 주신 명령이 떠나라, 하라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떠나라, 이게 명령이죠.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임하는 거죠.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올라가라, 아라라고 하는 땅이죠.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올라가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죄에 빠져 있고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들의 죄가 속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언약의 땅,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맺으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들과 아직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네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냥 그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들을 떠나서 올라가라 라고 하시고 명령만 하시고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진 않으시겠다.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기 좀 의역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르게 한다는 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기 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그곳에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1절의 끝에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그 땅을 이제 3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기를 떠나 그곳으로 올라가고 가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1절과 2절이고 3절에서는 나는 거기에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가시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동물이 주인이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목이 뻣뻣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왜요? 그렇게 하면 진멸하니까. 너희들 지금 봐가지고서는 너희들 상태를 봐서는 이제 거기 가는 동안 계속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가는 중에 너희들 다 죽어 없어지겠다. 야.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여기서 이제 진멸하다, 악할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악할이라는 말이 원래 먹다라는 말인데 먹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먹어 치워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언약의 복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복이 성취되어지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서도 이런 언약의 복들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언약의 복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지 하나님 없이 그 언약의 복만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다.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과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 내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마. 돈도 많이 벌리게 해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뜻대로 다 하게 잘 되도록 그렇게 만사 형통하도록 내가 해주마. 왜? 약속했으니까. 언약을 내가 지키마. 다만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랬을 때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또 반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몹시 지금 목이 곧은 상태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몇 바퀴 돌리겠다. 목이 펴질 때까지 돌리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광야를 몇 바퀴 돌리셔도 괜찮아요. 저는 끝까지 하나님과 붙어 있겠어요. 요 두 사이를 우리가 오갑니다. 하나님도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뭐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극단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그런 일은 드뭅니다. 최소한 숨 쉴 숨통은 열어주시고 말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간다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 못 버려요. 그리워서 하나님 못 사십니다. 어차피 같이 가시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 뭐 그래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뭐 우리만 가라 그러네. 우리가 이게 뭘 대접을 받더라도 제대로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꼭 물질 때문에 약속의 땅만 이래서 그런 거야? 뭔지 우리는 이렇게 가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들이 하는 것을 다 아셔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 아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그럴 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셔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항상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상황을 지금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주일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말입니다. 주일이 돼서 예배가 시작돼야 하나님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일주일 지나갈 때가 있다고요. 그만큼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분주하고 고된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애써서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금세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뺏어간다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그렇게 애통해하던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또 회개하고 이번 주일은 그렇게 안 살겠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섰는데 정신 차리니까 그 다음 주 예배당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목이 곧오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이다. 네가 떠난 게 아니고 내가 떠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준비하며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할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악한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서 또 우리가 그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없는 약속의 땅,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 있을지언정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데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오늘의 삶이, 현재의 삶이 좀 고단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이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곧은 목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예민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착한 신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단 한순간도 떠나지 마시고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